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 예전 찬송가는 381장입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집사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독의 자질을 언급한 다음에 곧 이어서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교회 역시 혼자 힘만으로는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목사와 사모 또 가족들의 희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맙니다. 교회 일꾼들이 그때그때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세웠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고도 신중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니 사람들이 그를 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 후에 깜짝같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한국에서 큰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한 다음에 미국에서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 안에 이 중직자를 세운다고 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집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8절에 보시면 정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중하다 이 말은 어떤 부탁을 할 때 사용하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정중하다고 하는 것은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NASB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an of Dignity라고 그랬습니다. Dignity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게가 있고 예의를 갖추고 고상한 모습을 말합니다. 젠틀맨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면의 정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정중함입니다. 나의 정중함은 단지 외적인 표현뿐인가? 아니면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중함인가? 여러분, 우리의 정중한 태도는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은 하나인데 말은 두 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죠. 말을 해놓고는 안 했다고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딴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 일꾼의 기준은 정치인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됩니다. 일구이연해서도 안 되고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셋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술에 중독되지 말라, 그런 말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음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교회당에 나오면 의례에 술을 끊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구역 예배에 모여서 술을 먹는다는 그런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음주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 직원이 되려면 주초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하지 않지만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집사 자격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탈세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돈을 띄어먹지는 않았는가,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11조는 드리는가,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다섯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도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식의 기준은 각자가 다를지라도 최소한 죄의식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죄의식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죄의식마저 무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죠?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런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하인이 병들어 찾아온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딸을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집사의 자격 역시 남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서 가족을 잘 다스리는 남자가 되어야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분란이 있고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면 교회 일꾼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여자를 여집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집사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0절에서 집사의 자격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또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여집사를 지칭한다면 디코니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their wives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보통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우리가 흔히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보통 집사는 안수집사는 그냥 집사고 이제 안수집사가 아닌 사람은 사실은 서리집사라고 그렇게 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집사인 사람을 안수집사라, 이 장립을 받고 안수를 받은 사람을 안수집사라고 말하고 안수받지 않은 그저 집사는 그 집사는 그냥 서리집사, 보통 집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는 집사, 안수받은 집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집사제도와 권사제도를 성도들에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책임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또 한국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호칭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제도를 두고 권사제도를 두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직분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도 진정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성장과 발전에 여성도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일행의 전도 사업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수산나 등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온 집을 전도하고 바울 일행을 도와서 자신의 집을 바울의 선교 본부로 활용하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에도 여성도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카나다 장로교 파송 선교사였던 그리고 주로 중국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나단 고포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성령이 한국을 휩쓸었을 때 When the Spirit's Fire Swept Korea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성도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께 바치고 꽁지머리로 다녔다. 그리고 나중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울며 기도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는 이런 여성도들의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뜨거웠던 선교사였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우레와 같이 울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기독교 세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깨우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더 안타까운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집사직을 잘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사가 거리에서 동량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이 고와 거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거지 양자 아이는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매일 이제 방을 닦고 쓸고 열심히 양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이 아이는 바로 이 양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안다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직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바로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지 또 직분이 있던 없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놀라운 지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지위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몸든 교회에서 이 귀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또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